네, 오늘 에스겔 다섯 번째 시간인데요. 16장을 펴보시면 됩니다. 16장. 오늘 에스겔에서 16장, 17장, 18장을 이제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18장에 있는 내용이 오늘 좀 생각해 볼 내용인데요. 그 전에 16장에 보시면은 저게 나옵니다. 이제 모든 예언자들이 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왜 망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제 참 재밌는 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역사 자체가 그 신의 역사거든요. 신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게 우리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항상 신앙적인 관점이 역사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해석하거나 자기들이 살아온 그 과정들을, 과거를 얘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빠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군 다 빠지죠. 우리 역사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적 역사관이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유신론적 역사관이고, 그 역사를 항상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관계를 하거나, 하나님을 우리 이제 그 전능하신 목자로 또 이렇게 이거 관계를 해서 이제 역사를 해석을 하는데, 이제 오늘 16장에 보면은 에스겔의 역사관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호세아의 역사관이랑 비슷한데, 이분들의 그 역사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출발은 항상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이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요셉이나 야곱 같은 족장들은 개인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로 안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개인의 신앙에 영향을 준 선조들이고, 이스라엘 민족 단위로 이렇게 역사를 봤을 때는 이제 출애굽부터 역사인데, 이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과 연결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했는데, 이 16장에 나와 있는 게 아주 눈물 납니다. 저는 특히 저 6절에 있는 말씀에 일주일 내내 감동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이제 참 좋았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너네 근본이 뭐냐? 우리 민족의 근본이 뭐냐? 너네 근본이 이스라엘아, 지금 이제 망했지 않습니까? 포로가 된 상태에서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데, 너희 근본이 뭐냐면, 너네 근본은 근본 태어난 곳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이고,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그리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게 뭐냐면 다 이방 족속들이었다, 이게죠. 이게 그래서 무슨 순수 혈통이니 이렇게 떠들지 마라. 그러니까 너네 그 근본은 쉽게 말해서 근본 없는 너희다. 뭐냐면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 이런 데는 났는데, 태어났을 때 배꼽줄도 자르지 못했고, 그리고 물로 씻어주지도 못했고, 애기 나면은 소금을 뿌리나 보죠. 그 이스라엘에 소금을 뿌려야 되나 봐요, 어디에가. 그래서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보자기 강보에 애를 싸지도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툭 낳아버렸다는 거죠. 낳아서 어머니가 탯줄도 제대로 안 한 상태, 피투성이 애를 그냥 떡하니 낳아버렸다. 이게 바로 너네 근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냥 이거 뭐야 하고 툭 차서 들에 버려졌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출애굽 하기 직전에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되기 전에 너의 근본이었다. 너네 근본은 근본 없는 놈들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아무런 그냥 툭 튀어서 들에 버려져 있는 채로 피투성인 애가 그냥 버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히브리 민족이었다. 우리 민족의 뿌리다. 우리 민족의 뿌리인데, 근데 그 피투성이 같은 애를 6절에 보면은 얘가 발짓을 하더라는 거죠. 애가 발짓을 하면서 이러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다가가셔서 그 피투성이 애를 끌어안고 뭐라고 두 마디를 했는데, 그 두 마디가 뭐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저는 이 말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번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죄악의 피투성이, 삶의 고통의 피투성이, 온갖 상처의 피투성이
정말 죽고 싶은 피투성이 같은 그지만은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이거를 2번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 같은 애를 어떻게 하냐면 끌어안고 얘한테 물로 씻겨주고 탯줄을 잘라주고 그다음에 먹을 걸 주고 머리털을 깎아주고 이러면서 다독 해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애써서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게 바로 호세아랑 똑같아요.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네가 아장아장 걷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붙잡고 걸음걸이 가르쳐주고 먹을 거를 입혀주고 양육하고 키워주고 교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언자들이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런다. 별 볼 일 없이 버려진 민족이었는데 그 민족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씻어서 키워놨더니만 이것들이 뭐예요? 키워준 정을 잊어버리고 배신을 해. 이게 이스라엘 역사관이에요. 지금 에스겔의 역사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 행음을 하고 있어. 우상을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짓을 해. 하나님을 배역해. 이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셔서 너희를 이렇게 포로가 되게 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의 역사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웬만한 예언자들이 다 갖고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피투성이를 안고 키웠는데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요게 오늘 그 16장 전반에 걸쳐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 마음인 거죠. 그것도 이제 입양해서 키워놨더니만 그 배신하고 그렇게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고 이제 18장에 가보시면은 오늘 그 핵심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요 에스겔 당시에 2개의 큰 속담이 있었다고. 속담이 있었는데 첫 번째 속담이 저거죠. 예언은 혹은 묵시는 더디 이루어진다. 아니면 안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게 아무리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또 미래일을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안 믿는 시대가 된 거죠. 묵시는 더뎌. 이 이제 속담인. 근데 요 속담이 이제 틀렸다. 하나님의 묵시는 이루어진다. 이제 이거를 이제 그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속담은 없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없어져야 될 속담이 오늘 18장에 나오거든요. 속담이 뭐냐면 바로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리지. 이 속담이 있어요. 그럼 아버지가 신 걸 먹었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린 거야. 이게 그 당시에 편만한 속담이었고, 요거는 에스겔 전에 누구로부터도 말이 나오면 예레미야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예레미야도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어서 애가 이가 시리지. 요 속담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우리나라 속담을 100개를 찾아봤어요. 100개를 그 대표적인 속담을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없어질 만한 속담들이 꽤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민간적인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재밌게 표현한 건데 그 속담을 잘 들어보면은 이게 무서운 거 있습니다. 이 속담이 거의 진리에 가깝거든요. 경험치잖아요. 인간의 경험치가 이렇게 모여진 거라서 사람들이 무시 못해요. 이러면 가재는 개편이야. 가재는 개편이야. 그러면은 가재하고 개하고 모양새가 비슷하니까 미꾸라지 편을 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종의 진영 논리예요. 진영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호남은 호남 사람끼리 묶여. 경남 사람은 경남 사람 묶여. 이게 결국은 가재는 개편이야.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모여.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속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바꿨어요. 가재도 때에 따라 미꾸라지 편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속담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근데 과연 그런가? 근데 이거는 생각해 나름이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피곤한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다. 오히려 가지나무 많은, 예수님의 겨자나무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무가 가지가 많으니까 맨날 흔들리고 싸움이 많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또 많은 새들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잘 되는 집안은 시끄러운 거거든요. 또 이런 건데 이게 보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많은 게 그럼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에 따라서 좋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안 한다. 근데 제대로 된 개구리는 올챙이 시절 생각하죠. 제대로 된 개구리는요. 아니면 어렸을 때 올챙이 때 트라우마가 있는 개구리는 항상 올챙이죄를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올챙이 때 뭐 이렇게 한번 죽을 뻔했던 게 있으면 개구리가 돼서도 그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생각하기 개천에서 용 난다. 근데 개천에서 용 안 나죠 이제는. 요거 그러니까 없어질 속담 중에 하나가 이게 개천에서 용 난다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 한국 사회. 개천에는 민물고기밖에 없다. 용이 없다 이제. 이 속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이게 이제 강대국 사이에 약소국 터진다는데 요즘에는 고래 싸움에 새우는 살만 난다. 실제로 국제관계는요, 어떻게 보면은 강대국이 싸우면 약소국이 힘들 수도 있지만 강대국이 싸울 때 약소국이 또 약진할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북이스라엘 그 여로보암 2세 때 아수르가 이렇게 막 바벨론이나 이러고 있을 때 영토 확장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오히려 고래 싸울 때 새우 살만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속담이라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공든탑이 무너지라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죠. 공든탑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사공이 많으면 민주주의가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하나 더 생겨서 너는 일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세포 분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 개는 개다. 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느냐가 3살 벌을 8까지 간다. 이거 되게 이게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신포도주 마시고 아들 이가 생겼는데 이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그 시대 사람들을 억누른 게 있어요. 3살 벌을 8까지 간다 그러면은 가망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아무리 교육을 해도 3살 때 생긴 버릇은 80까지 간다. 이러면은 교육의 효과가 없고 가망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속담인 거예요. 이거랑 지금 이게 비슷하게 이제 맞아가요. 그 다음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근데 이거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안 넘어가는 이게 나무도 나름이에요. 나무도 나름 나무. 이런. 그 다음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이것도 지금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 신포도주나. 그러니까 아니 쳐다보지도 못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요즘에 조물주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며요. 그 빌딩도 못 쳐다봐. 근데 나는 쳐다보는데 사람들이 그래, 야 오르지도 못할 걸 쳐다보지도 마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왜 쳐다보지도 못해? 근데 이런 속담이 참 나쁜 속담이에요, 사실은.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왜? 좀 쳐다보면 어때서? 근데 희망을 꺾는 거거든요, 이런 속담이. 그 다음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이것도 굉장히 그래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발라야 백성들이 바르다.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사실은. 이건 잘 아시죠? 옛날에 우리가 무슨 세 사람 운동할 때 아랫물 맑기 운동 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에요. 아래에서부터 맑아서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민중이, 이제 서민들이, 국민들이 해서 지도자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치 자연 법칙으로 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사실 틀린 속담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이것도 이게 숙명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얘가 딱 된 놈들은 된 놈이야. 근데 안 된 놈은 안 된 거야. 이렇게 아예 딱 집어넣고 인생을 판단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100개 속담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 중에 문제 있는 속담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얼마든지 이게 바뀔 수 있는 건데 그 중에 나쁜 속담이 뭐냐면은 사람을 운명론적으로 묶어놓는 속담.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아니, 떡잎이 나쁘면 어때, 어렸을 때. 나이 자라서 개가천성해서 바뀌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오르지를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돈 없는 사람은 빌딩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거라. 이건 희망을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살 벌은 80까지 간다. 이런 것. 물론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이건 전 좋다고 봐요.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개가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속담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에스겔 시대에도 에스겔이 볼 때 이거는 속담이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이게 어떤 거냐면요. 포로 시대가 딱 되고 나니까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게 부모 탓인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해가지고 여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냐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부모님이 우상 숭배해갖고 된 거 아니냐. 부모님 잘못인 거예요. 다 우리 조상 탓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으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든 역사를 맞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일제시대에 우리 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고종이나 이런 사람들이 왕들이 좀 잘했으면, 선조들이 잘했으면은, 나라가 뺏겼겠어요? 그 일본의 그 명치 유신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좀 뭔가, 유신을 해가지고, 개혁해서 좀 준비했으면은, 그러니까 다 조상 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생겨난 속담이 뭐냐면은,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아들한테 내려오는 거 아니냐. 아들한테 내려와서 아들이 이가 시린 거야.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죄가 아들의 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편면한 역사 의식이었던 거죠. 속담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누가 받냐면은 자식들이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일종의 연자제 같은, 여기서 이제 연자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오는데 이거를 오늘 18장 3절에 보시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찌된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다시는 이 속담이 이 땅에 없어지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예를 먼저 듭니다. 예를 드는데요. 이제 첫 번째 1대, 2대, 3대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속담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제 변증하면서 반박을 하는 건데요.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아들 때를 예를 들어요. 드는데 첫째,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공의와 정의를 따라 행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때에 정의를 행하고, 여기에 보시면 이게 이제 반복이 나오는데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사회적인 윤리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리를 위해서 돈을 꿔주지 않고, 그러니까 고리대금을 하지 않고, 이자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재판을 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 지금 이 한 6, 7가지 그 신앙과 윤리에 있어서 아주 완벽한 예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학대하지 않고, 강포를 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등등의 정의로운, 소위 말해서 정의로운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의인이니 그 사람은 의인이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의롭게 살았으니 반드시 이 사람은 살리라.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살리라 이렇게.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고 치자.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입니다. 10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이게 아버지 때죠. 아버지 때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가 쌓아놨던 의로운 생활을 완전히 저버리고 얘는 온갖 산에서 우상 제물을 먹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강포하고 이웃의 아내를 강탈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봐주지 않고 고리대금을 해먹고 이러면서 완전히 불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행했다. 이 사람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얘는 죽는다. 이게 죽는다. 얘는 불의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지만 의인의 삶을 30년, 40년을 살아왔는데 그게 아들이 불의하게 살면 이것은 전혀 해당이 없다.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또 말해요. 이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아들은 또 반대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3, 40년을 불의한 걸로만 쌓아놔서 그 자식에게 다 보여줬는데 이 아들은 오히려 또 의롭게 살다. 할아버지처럼. 자기는 자기 세대에 나는 그건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우상 섬기지 않고 공의롭게 살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 학대하지 않고 잘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의롭게 살았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살리라. 이러면서 에스겔이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 세대를 얘기를 하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논조는 그거예요. 할아버지의 의로움이 아버지에게로 이어지지 않고 아버지의 불의함이 아들에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명제가 바로 18장 4절이에요. 인간의 모든 영혼은 부모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노라. 이걸 선포해요.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이게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했다.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는 영혼, 나의 영혼은 내가 죽으리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이 죽으리라. 그런 말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게 이제 여기서 이게 기독교에서 저는 그 기독교를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는 게요. 뭐냐면 기독교는 사실은 그 한 영혼의 종교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났냐면은 이게 이제 최초로 인디비주얼이라는 말 있잖아요. 인디비주얼. 개인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 누구면 예수님이세요. 사실은. 예수님이 대단하신 분인 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게 그게 더 신경 쓰인다. 이게 인디비주얼. 그래서 그 서양사에서 그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얘기해요. 그 독일의 유명한 트렐츠라고 하는 그 학자가 얘기한 건데 그 참 그 굉장한 통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단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순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그 당시에 개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근데 거기서 개인의 영혼에 그 관심을 가졌던 분이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의 이 개인주의에 이전에 준 게 바로 이 에스겔이나 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의 얘기가 이게 나와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집단적으로 묶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그래서 다 하나님과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독자로 서는 존재이지 집단이 서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인의 영혼. 그래서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아버지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거지 그것이 아들에게 넘어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포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말은 이걸 깨고 싶은 거예요. 이 에스겔이. 아버지가 죄를 지어갖고 우리가 고통당하는데 우리가 이 원망하는 사람들의 심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무책임함이 있는 거 아시죠? 원망처럼 좋은 게 내가 할 거를 넘겨버리면 돼요. 그쪽에다가. 그리고 나는 내가 이렇게 엉터리로 사는 것이 다 면제가 될 수 있는 게 원망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에스겔이 보니까 자기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이 세대 아니겠어요? 나라를 망하고. 근데 자기들은 뭐 한 게 없어. 어렸을 때 이걸 나라가 망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못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깨는 거예요. 아버지 죄는 아버지고 너희가 여기서도 잘못하면 너희도 벌을 당하는 거고 너희도 여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 왜 아버지하고 연결해서 그것을 아버지 대로 자꾸 원망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영혼은 오직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부모나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한테 종속시키면 안 된다. 이거를 철저히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끊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에스겔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얘기해요.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갖고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아는 거 아니냐. 아니, 아버지가, 그러니까 왜 그 공평하지 않다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따지냐면은, 봐라, 죄는 아버지가 지었는데, 왜 벌은 우리가 받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지 않다고 이제 사람들이 따지는데, 이 에스겔이 말하는 길을, 에스겔의 논조는 분명히 말하지만, 모든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걸 얘기합니다. 자기가 책임져요. 자기 책임. 어떠한 행위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심지어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라 할지라도 어떠한 자식도 부모의 죄가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게요. 나중에 기독교 복음에 엄청난 영향을 주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면 그만이다 이거죠. 돌이키면 돼. 회개하면 그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죄를 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죄업 때문에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20절에 보시면 저거에 30절에 자꾸만 얘기합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 기독교가 주는 복음에 엄청난 그게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죽을 죄를 지어도 돌이키면 바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돌이키면 된다는 거예요, 돌이키면. 문제는 안 돌이키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자기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선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메타노이아 방향만 바꾸면 그 사람은 지옥에 있던 사람이 완전히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이게 에스겔이 말하는 거예요. 죄 지었어. 아버지도 죄를 지었고 할아버지도 죄를 지었고 그 전에도 죄를 지었고 역사 자체가 우상숭배의 죄덩어리야. 우리 부모가 살아왔던 집안이 아주 정말 콩가루 중에 콩가루야. 그런데 에스겔이 말하는 게 그래서 어쩌라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만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거는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책임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신명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몇천 대를 해주고 저주는 3대가 가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DNA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DNA로. 근데 여기서 3대라는 게 뭐냐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그 아들 때잖아요. 근데 은혜는 1000대, 10,000대가 가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좋은 것은 만대 천대예요, 성경은. 근데 나쁜 것은 3대인데 이 3대라는 게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아버지, 이 나 때가 이게 한 세대예요, 성경에서는. 같이 산다고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살은 거 아시죠? 나이 계산해 보세요. 다 할아버지 다 같이 살았어요. 같은. 그러니까 저주라고 하는 그 당대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할아버지, 아버지 이게. 그러니까 죽어서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같이 살면서 같이 망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저주는. 근데 은혜는 계속 이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이 저주라고 하는 부분을, 죄라고 하는 부분을 자꾸만 대를 이어서 DNA로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사실 지난주에 그 연구소에서 아주 연구원들이랑 아주 논쟁을 심하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원죄라는 개념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원죄. 이 원죄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기독교 신화, 이게 성경에 있는 말 아니에요. 이게 어거스틴이 만들어낸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원죄. 인간의 죄를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오리지널 신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리지널 신. 그래서 아담의 죄를 이제 아담이 죄를 지고 그게 대대로 내려왔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을 아담의 죄를 보편적이라고 보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인간을 대표하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보편적으로 죄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괜찮은데 나는 유니버셜 신이다. 유니버셜 신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오리지널 신으로 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가인이 죄를 짓고 가인의 자식이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해서 이거를 DNA로 설명하는 거예요. DNA로. 그래서 인간의 유전 속에는 아담이 지은 죄가 다 들어앉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대로 죄를 짓게 돼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그 연구원들하고 나는 이 DNA 유전설은 난 반대한다. 강력하게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든 간에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복음이 아니다. 무슨 사람이 그럼 아까 여기 피투성이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거두어 드린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이게 거두어 드린 존재인데 그 거두어 존재가 피투성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왔던 것 때문에 얘는 전혀 인생에 희망이 없는 존재냐?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DNA냐? 그게 원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아버지 다 지어서 나도 여기서 어차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거냐? 무슨 유전이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느냐? 천하에 없는 어거스틴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라도 나는 그거 반대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원죄가 아니라 보편적일 수 있죠. 누구나 다 보편적인 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지 왜 그거를 대대로 이렇게 엮느냐. 그래서 제가 에스겔을 얘기했어요. 바로 이 신포도주 얘기를 했어요. 신포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희망의 메시지, 그 우리가 다시 할 때 부활의 메시지는 다 뭐가 되냐 그러면.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걸 돌이킬 수 있으면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이 세상에 수십 명을 불렀던 옛날에 그 누구입니다? 사람 죽였던 사람 회개하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DNA, 죄의 DNA 문제, 유전 이런 걸로 자꾸만 신학이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뭐가 나냐면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이상한 이단적인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명문 가문이 있고 또 한쪽에는 또 무슨 그 친구였던 클락인가 그 사람 그래서 그 범죄했던 가족은 다 불황화가 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그 요나단 에드워드 가족은 다들 뭐 상원의원 되고 뭐 이게 다 해서 그냥 명문 가문 이렇게 해서 마치 가문의 그 부모의 그것이 자식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좋은 것에 대해서는 내려옵니다. 이렇게 자꾸만 내리려고 그래요. 은혜나 그다음에 축복이나 이런 것은 부모로부터 몇 대를 자꾸만 내리려고 그래요. 근데
나쁜 거 있잖아요. 저주스러웠던 것들은 끊는 전통이에요. 성경은요. 끊어줘요. 그걸 자꾸만 연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원리하고 저주의 원리를 구분하셔야지 자꾸만 똑같이 보면 안 돼요. 저주는 3사대라니까요. 3사대라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한 세대예요. 한 세대. 그 당대라고요. 당대. 그러니까 당대로 끝나야지 그걸 왜 다 자꾸만 내려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원죄라고 하는 거, 이 유전설이라고 하는 거 아주 내가 가지고 그냥 막 했더니 그래서 모태 신앙은 있을 수 있어도 모태 신앙 부모로부터 이게 좋게 말해서 모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무슨 모태 불신앙 이런 건 없어요. 모태 불신앙 부모가 아주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나도 무신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모태 신앙이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것도 사실 모태 신앙이란 말도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신앙은 다 오늘 말이에요. 각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생기는 거지 부모하고 사실 상관없어요. 영향은 줄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겔이 그걸 자꾸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한 영혼은 부모님께 종속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고 모든 죄는 돌이키면 그만이고 돌이키면 가능성이 있는 거고 다. 그게 아버지가 엄청난 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면 그만인 거고. 그 야베스 같은 사람도. 이름이 야베스가 고통이라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고통스럽지만 자기 손에서 끊어버리잖아요, 그거를요. 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넓게 해주셨고,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크게 쓰셨더라 그러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도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무슨 해도 내 손에서 나는 아니고 돌아서 버리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마지막 이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마땅히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싫은데 마땅히 살아야 되는데 죽는다면 내가 얼마나 싫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의한 짓을 저질러 갖고 마땅히 죽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죄 때문에. 그것도 사실 나는 싫어. 하나님 말씀이. 나 싫은데 내가 부모의 죄하고 상관없이 내가 돌이켜서 내가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조차도 부모의 죄에 눌려가지고 죽는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는 과거로 그냥 묻어버려야지 그걸 자꾸만 와서 나쁜 역사를 우리한테 와서 포로 시대에 이러면 어쩌겠다는 거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에스겔의 요 18장은 사실은 굉장한 메시지예요. 이게 굉장한 메시지고 그리고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실 이게 기독교가 혁명적이고 모든 이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국가를 바꾸고 국가에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 역동적인 메시지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런 데.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아무리 개독교라고 욕을 먹어도 결코 망하지 않는 왜요? 진짜예요. 기독교의 엑기스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게 있어요. 야 미얀마에서 사람 죽이면 한 사람 죽이는 것도 안 돼. 그리고 사람은 살고 봐야 돼. 그래서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도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기독교에 있다라는 거 그거요 무시 못해.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사실 역사에 엄청난 그 나라의 변화들을 줬습니다.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저는 우리가 잘 못 살아서 그렇지 이거 만만치 않은 겁니다. 저는 그 예언서 속에 그 에스겔의 이거 그런 속담 없어지고 부모는 부모 너는 너. 자, 이 속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